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거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실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거룩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면 오히려 많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주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지만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고민이 되었던 것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거룩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도우심과 베푸심 이런 것들을 다들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속성과 역사를 더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위와 여러 형편으로 지친 성도들의 상황을 알고 있는 목회자로서는 단순히 생각해서 이 시기에 바라는 말씀, 또 필요한 말씀을 또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자 기도했습니다. 모든 설교자가 그렇듯이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저도 항상 말씀 준비 전에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힘든 성도님들을 위로하라고 오케이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주신 말씀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 순간 아주 잠깐 반항 아닌 항변 정도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매주 주일 예배조차 지키기 힘든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은혜를 찾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거룩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 그 다음에 주신 말씀들이 출애굽기 말씀들을 계속 쭉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이후에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로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또 레위기 또 신명기에 이렇게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서 섬길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제사장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형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우선 제사장 직무를 불러서 제사장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들이 그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 정말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준비하면서 그리고 매 순간 주의를 기울여 행해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거룩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자리인 성막에서는 모든 물건, 모든 사람, 모든 짐승이 반드시 거룩해야 했습니다. 모든 성막의 기구는 거룩하게 하는 기름을 바르고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성막 안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복장에서부터 일상생활과 생각과 마음 자세까지 모두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실제로도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씻고 정결해지는 예식까지 행하도록 해서 그 일을 위해서 놋 물두멍을 마련해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이 놋 물두멍 한 가지 규정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물로 씻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 그 술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방울이 달려 있는데 신학적인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기능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방울이 달려 있으니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이 성막의 이 성소 안, 회막 안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준비된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진설병도 놓고 그리고 기름도 채워 놓고 향도 피우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정해진 날 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계속 들리면 제사장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딱 멈춰버리면 무슨 변고가 난 겁니다. 실제로 이 거룩함의 규례를 지키지 못해서 성막에서 죽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인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규례에 따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않았기에 그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생사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이후에 한 조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슬퍼하지도 말고 침묵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자비와 도우심을 바라고 기대해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에 은혜도 자비도 도우심도 없습니다. 너무 냉정한 말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데도 내가 복을 누리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오히려 독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마치 하나님을 이런 아이스크림 있죠. 33가지 맛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먹는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정도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골라서 믿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좋아하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은 참 좋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을 꺾어야 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지금까지 온통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하다 보니 정작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이것을 새카맣게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 자신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부속물인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에 간혹 보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성도에 합당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아무 때나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에 항거했던 보네포 목사님은 성도가 값싼 은혜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심된 성품입니다. 달리 말해서 거룩은 하나님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존재인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 속성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고 찬양한 천사들이 없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스랍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에도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로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신이신 하나님만이 가능할 법한 이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준비되었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좀 다르게 창조하셨죠.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면서 이런 경험들을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참 못난 것이든 참 좀 잘난 것이든 자녀가 나를 닮았다, 우리 아빠 엄마를 닮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잘난 것이든 못난 것이든. 하물며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좋은 점들을 자녀가 만약 닮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 없이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함은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였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가장 닮기를 바라시는 거룩함을 가장 하찮게 여기며 가장 먼저 버려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은 계속해서 답습되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전해주신 것을 바로 그 거룩함을 반드시 회복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질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를 봐도 그렇고 서로를 봐도 우리 자신을 아무리 봐도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미 거룩함과는 너무 멀어져 버린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또다시 이런 상태의 모습을 바라보며 불평 섞인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룩하지 않은 이 상태로 조건 없이 쭉 사랑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뻔뻔한 요구처럼 들리십니까? 하지만 부끄럽게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뻔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실 만큼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도 먼저 다가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죄도 사랑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결코 죄와 악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바로 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시 율법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난 군중들로부터 그 여인을, 죄인인 그 여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 그 목숨을 건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말씀들을 우리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하신 이것만 기억하게 되는데요, 아닙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다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죄를 깨닫고 회개한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바른 모습은, 교회에 속한 성도의 바른 모습은 거룩입니다. 최소한 거룩에 마음을 두고 거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이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거룩함을 가장 먼저 사모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이 거룩의 의미는 우선 구별하다, 분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즉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아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세상의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릴 복, 우리가 누릴 은혜, 우리가 누릴 구원의 은혜,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룩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신다고 해도, 아무리 복을 주신다고 해도 그 복과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잔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잔으로 그저 평소에 오물을 막 퍼 나릅니다. 그리고 가끔 독성이 있는 물질도 막 이렇게 퍼 나릅니다. 근데 그러다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잔이 없다고 해서 그 잔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잔이 더러운데 반석에서 막 솟아난 생수일지라도 바로 더러워지고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거룩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거룩은 신앙생활의 의무나 부담이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거룩을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지난 성지 순례에서 이 그리스를 순례할 때 그리스 정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화와 상징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 그리스 가이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 그리스는 기독교인 비율이 98%이지만 이들도 선교의 대상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거룩해지기 위한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많이 하냐면 성인들의 물건들을 소유하거나 이걸 만지거나 그리고 성화나 신앙적인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에 그들이 있거나 몸을 대거나 하는 것으로 거룩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면적이고 미신적인 방법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제대로 이제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전도의 대상이다, 선교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데요. 간절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거룩을 이루는 방법을 또 모를 때도 있습니다. 참된 거룩은 그 주변을 겉돌아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의 근원으로 들어가야 진정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의 근원이십니다.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살면서 제사를 드리며 거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린 더 이상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성막을 만들거나 거기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 하는 제사를 더 이상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막과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며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일컬어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의 권세를 얻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어서 성막과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일 때 이러한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점점 더 내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것, 이것이 거룩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거룩함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거룩하십시오. 우리가 진정 복받기를 원한다면 거룩하십시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거룩하십시오.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 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거룩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이 거룩함으로 달라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오늘도 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마음에 잘 새기며 이제 거룩함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참 부족하고 못난 부분이 우리 자신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거룩함이기에 감히 우리도 거룩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